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위로가 되어서 진정으로 회복이 시작되는 이번 주일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찬양 속에 임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회복에 대한 어떤 여러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회복되어져 가고 있고 만져주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고쳐주신 대표적인 의사 선생님 장기려 박사님, 이분은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제자들이 선생님을 생각하여서 써놓은 글들을 읽어보면 참 위대하다.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할까? 평생 동안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 이왕이면 부자, 이왕이면 국회의원, 이왕이면 힘센 그 사람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평생 동안 가난하고 어려운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들이 겨우 얼마 되지 않는 음식들을 이렇게 들고 와서 선생님 고맙다 이렇게 표현할 때 아니라고, 당연하다고, 너무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서 가고 있습니다. 좀 더 부자 되면 좀 더 똑똑해지길 기대하고요, 겨우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결코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 자신의 모습이나 여러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회복의 시작의 말씀을 주시면서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치고 치료해 주었던 그 장기려 박사님이 명절날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할 때 이렇게 덕담을 해 주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만이라도 나와 같이 같은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제자들이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바보가 되라고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있는 멋진 것,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것, 이거 포기하고 선생님처럼 가난한 사람들, 바보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갖고 살라는 것은 아니겠죠? 라고 말했을 때 정말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의 사랑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줬을 때 도저히 그것을 감당하기 힘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바보입니까? 퍼주고 또 주고 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고 그것도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마치 하나님을 바보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 않을까? 그것보다 좀 더 가까이 있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할 때 어머니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었지만 또 때로는 섭섭해서 엄마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 엄마는 정말 바보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신 것이죠. 결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어머니도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문득문득 느껴지는 것이 나는 어머니만큼은 할 수가 없어. 도저히 어머니만큼 해줄 수가 없다고. 어떻게 내가 엄마만큼 음식을 해서 내 자식들에게 줄 수 있겠는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걱정해주는 그 모습들이 어머니의 모습들을 내가 닮을 수 있는가? 이 바보 같은 엄마의 모습들을 누군가가 너는 바보가 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시면서 한번 생각해보라 그렇게 말씀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시편 14편 1절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심지어는 성전 안에 있는 직분자들 가운데도 보면 문득문득 가끔씩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종교생활 할 뿐이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없습니까? 근데 그분들도 보면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중들이 얼음판 위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얼음이 끼어질 듯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보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지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문득문득 자기가 굉장히 보면은 벌 받을 것 같은 이렇게 죄책감이나 그런 위협감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아니면 어떤 신을 믿어야 될 텐데, 이런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 9시 예배를 드린 사람이거나 아니면 11시 예배를 드리거나 1시에 우리 청년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동일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천되지 않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태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과일이 조금씩 커져가고 굉장히 탐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면 그 과일이 너무 든든하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확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툭 떨어져 버립니다. 위기 때 오히려 가지에 잘 달라붙어 있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아름다운 결과를 맺어야 될 텐데, 이상하게도 종교생활까지는 열심히 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내 엄마를 안다고 그러고, 그런데 엄마의 이름조차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성전에도 많이 있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은 그것을 회의로 끌고 가고 회의는 많아지는데 그 회의 속에서 정작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너무 심하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은 단 1%도 안 되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아는 만큼의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열매를 끊임없이 먹고 체험하고 또 기뻐서 또 섬기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보면 지식청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어떤 1%의 성도들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예언자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젊었을 때 이 예언을 하면서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던 것들이 오늘날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펼쳐들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는 에스겔이라는 예언자입니다. 이 에스겔은 예언의 소리를 통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자기에게 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전하냐면 희망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절망을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깨어진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쳐다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냥 좌절한 어떤 상태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로 통해서 희망의 소리를 듣게끔 한 것처럼 오늘 이 성전 안에 있는 어떤 심령이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슴속 깊숙이까지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고 결단이 있어서 이제 희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꽤 오래전의 이야기죠. BC 2600년 전에 에스겔이라는 청년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발강이라는 강이 나옵니다. 그발강가에 이렇게 보면은 그 한 수용소 이름이 나오는데 델루빕이라는 수용소가 나옵니다. 이 수용소에 이스라엘 청년들이 얼마나 끌려왔는지 성경은 여기저기 있는 자료들을 다 합쳐서 보면은 약 청년들이 10,000명 정도 이렇게 포로되어서 끌려왔다고 합니다. 10,000명이면 많죠. 근데 그 10,000명 가운데 내 자식이 끌려가 있다면 이건 인생 전부입니다. 10,000명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이 포로되어 갔는데 이때 당시에 에스겔의 나이가 25세라고 추정됩니다. 구약학자들은 연구한 결과 여러 사람들 보면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이 사람들 전체를 다 이렇게 나열하여서 어느 왕 때부터 어느 때까지 예언하였고 그것들을 추정하여서 계산해 보니까 에스겔은 25세입니다.
25세의 젊은 청년이 한 수용소에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그 깨어진 모든 희망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어떤 아픔과 비극적인 일들 가운데 자기에게 또다시 그 수용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문이 들려오냐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금 침공하여서 다시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바벨론을 대적하자, 이렇게 하자, 이 예루살렘 전체를 불태워버리고 함락시키는 그 모습들이 그들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비극적인 자극적인 소식 하나가 더 전해옵니다. 시드기야라는 왕은 두 눈이 뽑혀진 상태로 지금 이곳으로 끌려오고 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어왔던 그 말씀 전체를 조합하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따르던 대통령이 두 눈이 뽑혀진 상태로 여기에 지금 끌려오고 있다고? 한 가지 이렇게 잘못된 것만 해도 온 나라가 뒤집어 놓는데 그 정도 수준에 했던 시드기야라면 희망을 줄 수 있겠는가? 이러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는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 반 동안 가계에 직격탄을 주고요. 모든 가정과 아이들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엄청난 마음의 상처의 흔적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희망의 소리는 물질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에 대한 것입니까? 자녀에 대한 문제입니까? 어떤 것이냐?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기도하는 그 에스겔을 환상 속에, 어떻게 보면 꿈속이죠, 그 환상 속에 성전 안으로 끌고 갑니다. 그 성전 안에는 갑자기 성전 가운데 물이 솟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들은 불가능하겠죠. 대체로 보면 밖에서 성전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문을 달아놓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합니다. 과거에는 보면 성전을 높은 산에 짓거나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높은 곳에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여러 어떤 시설들이 아래쪽에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서 위쪽에 세워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을 우리가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성도들이 한 절 읽는 그 가운데 본 것은 뭡니까? 성전 가운데 물이 솟아나서 그 물이 성전에 몇 바퀴 돌고 문을 통과해서 흘러 넘쳐서 나가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희망 있는 이야기를 밖으로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잃어버렸던 그 소식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 속에 들려주는 소식, 이 성경을 통해서 펼쳐봤더니 너가 축복의 통로라고, 너가 기도하는 것 이루어지겠다고, 너가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그 결단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신앙도 없고요, 저는 안 돼요. 이렇게 제가 제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한 적도 없고요, 수요 예배도 한 적도 없고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 안 돼요. 이런 어떤 상태에 있는 나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성전에 몇 바퀴 물이 돌고요, 그 다음은 이 본문을 읽고 가다 보면 아라바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사막입니다. 출애굽 기서를 조심해서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이 아라바 광야가 어디 위치에 있고 어떤 지형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막에 물은 어떻습니까? 한 방울도 없습니다. 얼마나 오아시스를 기대합니까? 그런데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얼마나 많으면 그 아라바 광야를 적시고 맨 나중에 보면은 바다를 향하여서 가는데, 이 바다는 이렇게 구약학자들이 해석한 그대로 표현한다면 사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직접 가보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사해는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사해는 모든 생물들이 살지 못하는, 염분이 일정한 어떤 일반적인 바다에 비해서 염분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곳에는 생물이 살지 못합니다 라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서 채취되는 광물이나 너무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거기서 난다고요. 그런데 에스겔이 본 것은 뭐냐면 죽어있다라고 우리는 사해, 이렇게 말하는 사자가 무슨 사자죠? 한번 생각해보면 거기에 어떤 기대되어지는 물건도 없고 기대되어지는 생물도 없을 때 우리는 그 사자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본 것은 이 물이 이제 사막을 거쳐서 이 사해까지 도달했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살아나자 그 주변에 있는 나무에 여러 과일들도 맺히고 나도 그 과일을 먹고 여러 사람들이 행복해졌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 가운데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성전에 왔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만져주신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말랐던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기만 해도 거기에는 사막 가운데 다림박질하던 그 물길이 나의 심령 속에도 와 닿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죽어있던 생명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면서 거의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 믿는 세월들이 길어지거든요. 발바닥이 겨우 이제 성전에 물을 밟고 지나가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더니 10년, 20년 지났더니 자꾸 믿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아, 내 신앙은 발목까지 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또 봉사를 하다 보니까 교회 속사정을 알고 마음 상하고 어렵고 힘드는 그 상황 속에 무릎, 때로는 직분자가 되어서 허리까지 온 상태 속에서 이것 하자니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물이 허리까지 오니까 이렇게 행동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어떤 상태 속에 있는 것 같다. 이게 허리까지 표현하는 어떤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암울한 시대, 이 시대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꿈을 버리지 말라고요. 성전 속에서 흘러 넘치는 그 비전의 메시지가 내 심령 속에 담겨지기 시작한다면 에스겔이 이 예언자가 선포한 희망의 소리대로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메시지 속에서 보여준 말씀을 따라가면 이 우리의 모든 삶은 풍성한 어떤 삶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보여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 성도라 그렇게 말하고요. 또 이 나라에 있던 우리나라의 법률대로 헌법대로 규정대로 사는 것은 이 나라 백성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구체화 만드시는 그 내용들을 환상 속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보면은 에스더 어른들 몇 분 가운데서도 보면 기도하다가 꿈을 꾸고 제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고요. 여러 성도들이 보면 꿈에 저를 봤다고 대화한 내용들을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꿈이 일반적으로 누가 들었으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개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없다고. 그런데 그 꿈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준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 가운데 꿈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지금이 회복의 시작이다.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출발점이 될 것이고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신다면 우리에게는 힘이 되지만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2제의 말씀 가운데 쉽게 이렇게 국어 문법적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말씀의 생명수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실 것이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생명수가 와 닿는 곳, 마음, 가정, 그리고 또한 교회, 나라, 이곳에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그 결실이 어땠는가를 이렇게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기대하고 싶습니다. 기대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그 꿈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7절부터 12절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 알고 있는 말씀, 믿었던 말씀들이
결실되어가는 그 말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델루비비라는 그곳에 모여서 참으로 이게 음식도 충분하지 않고 마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그 독일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끌고 와서 이 유대인들을 매일같이 보면은 가스실에서나 이렇게 죽이듯이 이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어떤 상태 속에 있는데, 이 델루비비라는 이곳에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고, 그의 삶들은 은혜의 강가에 이르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환상은 구체화되었고요, 그 환상은 그냥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가운데 성전문, 북쪽문, 중앙문 이런 어떤 문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 성전문은 항상 열려져 있고요, 이 성전문을 향하여서 우리는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매주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성전문을 드나드는데 그 성전문에 흘러넘치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엄숙하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전문으로 통해서 흘러넘쳐서 이 마을을 적시고요, 우리 가정을 적시고 이 교회를 적시고 내 메말랐던 이 마음을 적시게 될 것을 말씀 가운데 교훈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 것인가? 어떤 이야기를, 수많은 수백 가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는 이야기를 답을 할 것은 저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종교개혁 때도 그랬고요,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요, 그의 자식들에게도 축복하면서 너는 야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성경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을 꾸준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어떤 부분으로 가면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 이 환상은 회복의 시작이었다는 말씀을 우리 신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꿈의 말씀을 보여주고 회복의 말씀을 보여주는데요, 3절 끝부분에 가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뚜렷하게 봅니다. 3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더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내가 그 물속에 들어가니 그 물이 발목에 이르기 시작했다. 더 쉬운 성경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에게 들려왔던 환상이나 내가 기도했던 것이나 이제까지 이렇게 중한 직분을 가져서 많은 것들을 체험했던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그 물속에 들어갈 때만 비로소 효과가 있다고요. 만약에 내가 그 속에 물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음식들을 쭉 차려놨는데 먹지 않는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그건 그림에 불과하다고요. 우리는 굉장히 편향적이고요, 편식이 심합니다. 좋아하는 건 좋아하지만 싫은 것은 싫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엄마처럼 너 이거 먹어야 돼, 이거 안 먹으면 약해져, 엄마 체질을 닮았다면 너 이거 먹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싫어, 그냥 나는 이렇게 시중에 파는 맛있는 음료수를 마시고 그냥 맛있는 거 먹을.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 들어보니까 그때 엄마 말을 들을 걸, 몸이 너무 약해졌고요, 그걸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었더니 너 엄청난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차려두고 창세기를 차려두고 출애굽기를 차려두고 레위기서를 차려두고 이거 보니까 너무 귀찮고 먹기도 싫고 들어보니까 아주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냥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냥 내가 하나님을 부렸으면 좋겠다, 이 정도 수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가 성전에 흐르는 그 물속으로 발목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무릎까지 차는 데까지 들어가든지 허리에까지 차는 데 들어가든지 온몸이
거기에 잠겨서 헤엄치듯이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쁘게 생활하든지 결단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들어가신 것 같습니까? 평생을 이 성전 속에서 주의를 지키고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자기를 불꽃처럼 태워서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따뜻하고 너무 큰 은혜를 경험했던 이런 고백이 없을 정도로 밋밋하게 아무것도 아닌 상태 속에 신앙생활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잠깐이지만 너무 뜨겁게 너무 귀하게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여서 이 경험은 되어진, 이 체험되어진 이 신앙은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사랑에 감격하며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날의 미래를 바라볼 줄 알며 내가 무엇을 먹을까, 어떤 것을 선택할까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조금 힘들더라도 미래가 있다면 지금 잠깐 참더라도 그것에 맛을 들이고 그것에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멋진 신앙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 가운데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10절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고기 잡는 어부로 표현합니다. 이 어부는 자기가 이렇게 보면 평소에 물고기를 잡던 그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오늘 잡혔습니다. 내일 그곳에 그물을 내리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습니다. 그 바다 속에 살아있는 바다라면, 아주 이렇게 보면 건강한 바다라면 거기에는 그물을 내릴 때마다 많은 고기가 있어서 잡아오고 가족들을 나누고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단들이 말하는 그 생명수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신성교회 속에서 생명수가 이 성전 속에서 나오고 그 생명수가 내 심령 속에 흘러넘치리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어부가 매일같이 물고기를 잡고 바닷속에서 많은 것들을 건져오듯이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에 가면 진펄과 개펄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닷가에 사신 분들만 아는데요, 그냥 물이 없어서 찐득찐득해진 바닷가의 흙들, 그 진펄, 개펄, 이것들 속에서 보면은 그것들은 다 말라버리면 물이 없게 되면 그냥 소금 땅이 된다고, 아주 쓸모없는 땅이 되는데 거기는 망둥어도 있고요, 생명체가 약간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에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바닷물이 들어와서 생명수가 그것들을 잠기게 된다면 아주 풍성하고 아주 좋은 어떤 땅이 되지 않겠냐. 은혜입지 못한 자는 늘 불평스럽고 힘들겠죠. 꿈을 잃어버린 아이들을 보면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툭툭 불평스러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한다는 이야기가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준 게 왜 없냐고요.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요. 금방 갓 태어난 그 아기가 울 때도 그 옆에 엄마가, 밤을 새면서도 아빠가. 그런데 자기는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거기에 없었다면 진펄과 개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녀가 되었을 겁니다. 소금 땅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회복의 시작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를 사모하십니까? 사랑하는 신성의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이 다시금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일어서길 소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희망의 소리를 이 가슴 속에 받아들이고 또한 말씀이 보여준 대로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며 또한 이 말씀 속에서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그 말씀들이 저에게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결단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신생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